이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요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신앙을 어쨌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성도, 오늘 성경 기억나십니까? 요아스가 무엇을 재건축한 겁니까? 성전을 재건축한 거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성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성전을 지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우리 자식들이 예수께 뿌리 내리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눈을 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영적 멘토를, 아주 훌륭한 영적 멘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스승이 좋다고 해서 그 제자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뭘 갖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누구 믿음으로? 부모 믿음으로? 아니요, 지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뭘 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걔네들은 누구 믿음으로? 지들 믿음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성도 여러분, 가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주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나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혜를 주셔도 솔로몬에게 그걸 받을 만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실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롯이 거기서 구원받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아스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하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사람이냐면 모압의 어머니를 둔 사람, 암몬의 어머니를 둔 사람.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뿌린다는 겁니까? 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잘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이게 7살 때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근데 그 7살 때부터 이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37년 동안 누가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23년 동안 누가 옆에서 도와줬냐면 여호야다가 도와줬거든요. 신앙적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렸네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옛날 성전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뒀던 그 성전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로 가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내리면 안 됩니다. 목사 보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옛날에는 과실수를 심으면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었답니다. 지금은 빠른 것은 3년 지나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3년 5년 동안 뭘 내려야 된다는 겁니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뭘 줬습니까? 이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울 때 뭘 줬습니까? 율법서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목사가 무슨 저런 말 한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걸 뭐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있다라고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혀 계산한 건 아닌데 감사하게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이게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주일 설교를 이것 갖고 할 건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려면 예수님을 뭘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제가 엎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이찬일 목사님이. 이찬일 목사님이 한갑이 다 돼서 어디 갔냐면 필리핀 선교사를 갔거든요. 미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단기 선교에 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가? 예수 믿으면서 나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가? 하는 가슴이 계속 아파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대요. 저를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내가 못 가게 말렸을 텐데, 밥 사주면서 못 가게 했을 텐데. 왜냐하면 선교를 하는 게 열정만 내가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찬일 목사님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따갈로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어 이야기만 합니다. 손짓 발짓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찬일 목사님보다 누가 더 영어를 잘하냐면 그 사모님이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일 목사님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일 목사님은 티처, 스튜던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굿 티처 이렇게 말할 정도지 아주 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부르시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61살 한갑이 다 돼서 60 다 돼가지고 이게 훅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축복해 주셔야죠. 후원자도 많이 붙여주셔야 되죠.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쁜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후회를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요? 예수가 나의 누구시니까? 주이시니까. 지금도 힘드시거든요. 그런데도 후회하냐라고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못 돼가지고, 목사님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되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또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또 하나님 부르신다면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신 게 있어요. 그걸 나에게 지금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때 아멘을 해야지. 이때 이 타임에 아멘을 하는 거. 이 타임에 이 타임에 아멘 하는 거 아까 아멘 한 거 아니라 이 타임에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나의 주냐?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대하순병원 장로님 때문에 내일 수술하시니까 기도해드리러 가고 오면서 그 생각만 계속 했거든요. 설교 주제가 그거니까. 예수가 나의 주라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가? 나의 주인이신가?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영혼아 네 생명 주라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영혼아 네 딸 주라 그럼 내가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가? 영혼아 너 가진 것 주라 그럼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없이 우리 믿음의 뿌리 못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께 자리 잡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를 파다가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리가 안 좋네요. 또 파갖고 옮겼어요. 그럼 그 나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뭐 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죽어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손께 자리를 잡으셨죠? 그럼 어째야 돼요? 그냥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자꾸 있어야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날씨도 찬바람 불고 기분도 쎄하니까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하니까 내가 무슨 예배 가서 야구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자꾸 자리를 안 옮기고 그러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면 자리를 잡고 진더간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 기도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를 내려요. 성도님, 저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죠.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자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믿음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하는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리고 도전시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죽어도 여전히 누구 곁에? 예수 곁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요아스는 이렇게 실패해버렸냐라는 것이 오늘 역대하 24장에 나오거든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도 누구 소리를 듣고, 뱀의 말은 듣는데 누구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은 안 듣네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들어가라겠습니까?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의 말은 듣고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은 안 듣고 이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근데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 불평한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말 들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말 들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뭐 해버렸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냈네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스가랴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서에 보면 스가랴를 죽은 핏값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스가랴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감동이 돼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깨가지고 뭐냐면 성전 들어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잃어버린 게 있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네요. 여호야다가 이게 구해줬잖아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 부부가 이게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다 죽일 때 구해줬잖아요. 숨겨줬어요. 왕으로 세워줬어요. 곁에서 영적인 멘토가 되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요아스가 실패한 것을 뭘 잊어버려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성도 여러분, 개도 은혜를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네요. 근데 사람은 은혜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옛날 말씀이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그러니까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원수는 뭐 하라는 겁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무슨 돌 가슴에다 딱 새겨갖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려.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아요. 솔로몬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 바빠지 쳐들고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들으면 망해요. 그러면서 안 들어야 될 소리는 잘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으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요. 오늘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이러시면서도 교통사고 안 만나고 여기 오셨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강주 가면서 하순 가면서 고속도로 보니까 오늘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6명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오늘 잘 일어나셨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당연히 일어난 줄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 못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라든가요? 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죽어요? 1초에 몇 명씩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살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요. 좀 기억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1년 말,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왔네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적게 왔어요. 적은 군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전 군대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어디다 넘겨버렸냐면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 빼버리면 우리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니까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듣지 않았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안 들어요. 교만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만하면 은혜를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사도 교만하면 뭐가 되고 마귀가 되고. 성도 여러분, 천사도 교만하면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된다고요. 성도 이게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채질합니다. 네가 최고라고.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네가 꼭 해야 된다고. 네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성도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 하셔요. 나 없어도 하나님 되게 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시작하면 성도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 자기 이익에 맞는 말만 듣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믿음의 뿌리 못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성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모르면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스승의 날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수건 보내고 이러지 말고 교육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인도자 구역장들한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한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시 안 하면 성도들 우리 금방 은혜 바닥 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 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한번 탁 때려버리면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변화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여호야다는 큰 영적인 스승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아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실패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외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들어서 믿었어요.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뭐에서 안다는 겁니까? 체험에서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 없이도 이제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고백하는 소유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 때는 내가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갔지만 이제는 내가 친히 압니다. 예수가 구주신 걸 압니다. 언제까지 부모 치맛자락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친히 내가 알미라. 그가 세상의 구주신 걸 내가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